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서부터 15장 41절까지 여기가 이제 전체가 한 문단, 큰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11절은 음모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10절, 11절이 그거 연결이 되죠. 그래서 1절, 2절에 사람들의 어떤 생각 또는 계획 이것이 10절, 11절에서는 확 바뀌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3절서부터 9절에는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헌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1절, 2절, 10절, 11절은 음모고 3절로 9절은 헌신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여기에 종교인들이 나오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과 무교절 이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게 붙어 있는 절기니까요.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은 사두개인하고 연결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 서기관 중에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있고 또 사두개인들이 바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종교인들이 흉계로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이죠. 그들의 속 마음과 삶의 태도, 이 사고 방식 이것이 음모와 흉계,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함정을 파고 그러는 모습들이 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죠. 특히 이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들의 이런 음모, 흉계, 함정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계속해서 말을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는 예수님 믿으나 하나님 믿으나 같은 거니까 라고 하는데 늘 이런 음모를 꾸며요. 모여서 이제 음모라는 말은 안 쓰죠. 말하자면 모여서 작당을 해요. 그 말이나 안 보이는 곳에서 늘 누군가를 험담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꾸미고 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모습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은 복장 자체가 달랐습니다. 종교 복장이 있어요. 그들은.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와, 대제사장이다 또는 제사장이다 서기관이다 하고 존경도 하고 종교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그 어두운 어떤 삶의 또 다른 이면을 보면은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그들은 그렇게 예수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음모를 꾸미는데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을 해요.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즉 유월절, 무교절 이때는 하지 말자 하는 거잖아요. 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작당하고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다면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서는 되겠느냐?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지, 종교 행위가 아닌 평상시의 삶에는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또 사람들의 이목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 거죠. 예수를 잘못 명절에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죽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불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 또는 경외,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고람데오라고 흔히 목사들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밀란, 즉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불경건자들이라.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앞에 사는지 사람들의 반응과 눈치만 살피며 사는 자인지, 그러기 때문에 온갖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그런 인간의 어떤 흉계, 음모 또는 그런 어떤 인간의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런지 아는데 그런 자리에 자주 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자리일 줄 뻔히 알면서도 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거죠. 나는 뭐 말 한마디 안 했어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몇 년 전에 하더라고요. 노 목사님은 우렁각시 같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안 나타나니까. 아니, 안 가는 것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이런 흉계, 계획,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죠. 10절 11절에 이 마가복음은 분량이 짧고 마태복음은 28장인데 마가복음은 16장이잖아요. 12장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은 24장이니까 훨씬 길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도 자세히 기록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10절 11절 같은 경우 요한복음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가복음은 싹 다 피 떨어버리고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만 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전에 최후의 만찬이 있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래서 어떤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거 빼고 예수를 넘겨주려고 가룟 유다가 갔어요. 이 가룟 유다는 지금 분위기를 다 아는 거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면 저들도 나오고 마음이 같을 거야 하고 찾아간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했는데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하는 걸 보니 큰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뭐 성경은 그런저런 이야기 않지만, 그래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30냥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하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 있고 내일 말씀이죠.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이제 기회를 잡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문으로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모사제인 성사제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거창하게. 그러니까 모사제인,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일이 성사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하늘에 있다. 제천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산돼요. 왜 하나님은 이걸 무산시키고 가룟 유다가 등장하도록 하죠? 메시아는, 즉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반역자들이나 흉악한 죄를 지은 살인 강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거든요.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그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수천 명, 수만 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야 되고 뭐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계획을 무산시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왜 갑자기 예수를 배반하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마태복음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말을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그 사건에서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어째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이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 유다가 한 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속에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안 맞았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의 이상, 가룟 유다의 소원, 기대,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기대했던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언제? 베드로의 고백 이후부터. 어쩌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이해가 안 됐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리 마옵소서라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제지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그리 마옵소서지만 원문에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충격을 받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더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기대와 꿈에 맞지 않는 예수, 그래서 배반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을 때 나의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 참으로 믿는 것은 나의 기대, 꿈, 소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기대와 꿈과 소원을 안 내려놔요. 오히려 예수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아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 자체를 생각을 않는 거죠. 그저 종교나 신을 통해서 내 소원 이루는 것이지. 그럼 불교 믿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던 사람도 마음이 바뀌어서 불교를 가면 불교도 잘 믿어. 어제 어떤 우리 교육자들하고 신방을 천안까지 갔다고 어제 그 새벽에 말했죠. 천안을 갔다 오면서 뭐 차속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교회를 잘 다니던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바뀌었어. 상처를 받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천주교로 갔어.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교회 다닐 때 열심히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신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무당을 믿던 뭘 믿던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기대와 소원을 내려놓지 않고 내 기대와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를 찾았는데 안 맞아. 그러니까 팔아먹는 거죠. 인간의 음모와 또 한 사람의 절망이 딱 맞아 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몰랐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자와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의도가 무산되고 명절에는 말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져서 오늘날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룬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유다처럼 쓰임 받느냐?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쓰임 받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나오는 3절로 9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음모와는 달리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헌신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 옥합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혼수 준비용이었다고 그래요. 혼수 준비용으로 이렇게 목에다가 매 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 그러죠? 귀걸이 말고 목걸이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있는 향유가 외국산이어서 뭐 인도산 같은 거여서 비쌌답니다. 그게 300데나리온인 거죠. 5절에 나오는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인 1년 연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직장인 따라 뭐 직업에 따라 뭐 연봉이 2천인 사람, 3천인 사람, 5천인 사람, 뭐 1억인 사람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대충 뭐 3천이다 또는 5천이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가용 한 대 달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버린 거예요. 깨트려서. 근데 이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 전파되는 곳에서 항상 말을 해서 이 여자의 행위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었다는 거죠. 이 여자는 무슨 이유인지 결혼을 위하여 준비한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귀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결혼보다 돈보다 구제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다 하는 것을 이 3절로 9절은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4절로 5절 여기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화를 냈어요. 왜요? 허비한다고. 이 여자의 행위를 허비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야 한다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 구제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어. 속으로는 반대해도 겉으로는. 그러면서 이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구제나 기독교적인 선한 사업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보다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이 둘은 충돌 개념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굳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돈을 빼가지고 올 필요는 없죠. 돈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국내에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국내 선교를 해야지 해외 선교를 왜 해? 아니 해외 선교를 하지 말고 국내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항상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로 그렇게 해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구제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면서 구제도 하면 되지. 더군다나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 제자들의 무리에 돈꾀를 맡았다 그래요. 그리고 돈꾀에서 늘 빼먹었다 그래요. 자기는 도둑질해 먹으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는 막 화를 내는 거죠. 구제해야 된다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그 돈으로 하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동기도 좋은 것은 선한 것은 아니에요.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는 미혹일 수도 있다. 지금 가룟 유다와 이 화내는 사람은 그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 사람이 생각하고 세상이 볼 때 멋진 그런 생각, 이런 말을 하면 누구나 박수를 치는데,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섬김과 헌신을 매도하고 저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혁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싸늘한 개혁자입니다. 메마른 개혁자입니다. 가슴이 메말라 있는 그런 개혁자입니다. 우리는 그거보다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헌신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다만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데 가슴이 메말라 있으면 안 돼요. 이 둘은 함께 있어야 돼요. 분별과 뜨거운 신앙, 이웃사랑의 멋진 구호를 내세워서 예수 사랑을 폄하하지 않는, 이웃사랑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둘 중에 하나만 하고 한쪽을 버리려고 하는, 이게 잘못된, 근데 그것이 멋진 구호로 하는, 이거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6절로 9절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를 하죠? 예수께서 6절에 이래요.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이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원문에는 가슴을 칼로 벤다예요. 왜 이 여자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려고 하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와라. 너 가룟 유다는 지금 제자들의 무리의 돈꾀를 몰래 빼먹고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말만 하지, 평상시에도 좀 도와라. 아무 때나 도울 수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그러니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그것이 8절,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미리 준비한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 여자가 알고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해석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해라 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도 기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이 교회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인정해 주기 위해서 헌신했다면 헌신 당장 중지하세요. 필요 없어요. 그런 헌신은 참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 헌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기억해 주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요, 여기저기 우리에게 적용하고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리에 늘 가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자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불경건자는 아니십니까? 내 이상과 꿈과 소원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해서 배반하는 가룟 유다처럼 내 꿈 중심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또 주님께 헌신하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여자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라는 이 선한 명목을 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쪽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자리에 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같은 그런 복장과 직분을 가지고도 늘 음모를 꾸미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결국은 자기의 꿈과 소원을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반도 하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닮아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는 자, 주의 뜻에 마음을 열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창하고 선한 구호로 주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폄하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를 닮는 삶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